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고요한 새벽 이 시간에 언제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앞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어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여름은 참으로 길고 힘이 들었습니다. 유례가 없는 무더위와 습한 날씨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맑은 가을 하늘이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더욱 새로워지고 성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늘한 바람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상쾌함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메마르고 건조한 삶이 생명의 충만함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모로코의 지진과 리비아의 폭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할지도 가늠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땅에 왜 이렇게도 슬픈 소식이 끊이지 않는지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막기 위하여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때로는 낙심이 되고 무력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향하여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오니 고통의 자리에서 울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히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협력하게 하시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편협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온 인류와 지구의 앞날을 생각하며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에 찾아온 새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소망교회의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예수 믿는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성도들과 믿음과 사랑 안에서 깊은 교제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며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그들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신앙의 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병의 근원이 사라지고 온전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공급해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 예비하신 희망의 미래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7시부터 10시간 이상 소요되는
뇌종양 수술을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쪽 종양이라 감염에 취약한 부위입니다.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10시간 이상 긴 수술을 감당할 만한 체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수술을 담당하는 집도의와 의료진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회복의 과정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시고 더욱 친밀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취업이 오랫동안 되지 않아 불안한 성도, 사업의 실패로 시리에 빠진 성도, 빚 때문에 사는 것이 벅찬 성도,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성도 등 하루하루가 버거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그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취업과 이직의 길을 열어주시고 실패를 통해 돈보다 값진 것을 깨달아 그 전보다도 힘차고 지혜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 이에게는 긴 시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 문제로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소원해진 자녀와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있고 부부간의 벽이 생겨 냉랭한 관계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문제로 동료들 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할지 몰라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관계가 다시 풀리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삶이 새로운 감동과 기쁨으로 다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 20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20절로 3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브라함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무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엘리엘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종족 병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레위 자손들의 가문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 자손의 가문 중에 아론 제사장 가문도 살펴보았고, 또 레위 자손의 또 나오지 않았던 이름들도 쭉 살펴보았고, 또 찬양대로 또 찬양의 일을 맡았던 레위 자손들의 이름들도 살펴보았고, 그 가문도 살펴보았고, 또 성전의 문지기로 또 그 봉사했던 가문들의 이름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 그러니까 곡간을 맡았다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재무와 관련된 일을 맡은 사람들, 뭐 이렇게 되겠죠. 회계와 관련된 일을 맡은 사람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든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 경영의 문제를 이제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곡간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곡간을 맡은 사람들도 레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성전 곡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곡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곡간이 나오는데, 하나는 성전에 있는 곡간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성물 곡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건들을 모아놓은 보물 곡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물들이 있는 곡간. 근데 이 보물들이 있는 곡간은 어떤 것이냐면, 왕들이라든지 또는 군대 장관들이 나가서 싸워서 얻은 많은 전쟁에서 가져온 많은 물건들, 또 빼앗아온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보물 곡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이 되겠지만, 그것을 모아놓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우선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자, 여기 20절이 전체적인 큰 틀을 알려주고 있는데, 성전 곡간 그리고 성물 곡간 이렇게 둘로 나눴죠.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 이 두 가지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가 맡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틀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레위 사람 중에서 이 일을 맡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 곡간,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될 모든 물건들을 모아두는 장소 이겠죠. 성전에서 사용될 모든 물건들, 또는 제사에 사용될 모든 물건들, 하나님의 전을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이제 두고 그곳에서 가져다가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하는 그런 곡간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성전 곡간 안에는 하나님께 드린 10의 1조도 성전 곡간에 들여 놓았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곡간,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 여기서 관리한다는 것은 일단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 적절히 사용되고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일까지 아마 하였을겠죠. 그러니까 성전 곡간을 맡는 일. 두 번째는 성물 곡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물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물 곡간입니다. 보물 창고, 보물들이 있는 창고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았다. 이 모든 일들을 레위 사람들이 맡았다. 이 보물을 관리한다, 재정을 관리한다, 이거 얼마나 굉장히 귀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걸 잘 관리해야만 되는 것인데, 매우 중요한 일을 레위인들이 역시 맡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료하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아히야라고 하는 인물과 또 라단의 자손 여히엘리라는 이름도 그렇고, 또 이후에 나오는 스담, 요엘, 뭐 이런 이름들이 정확하게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잘 분명하지는 않지만, 게르손 사람에 속하는
그러니까 레위 자손 중에 있는 게르솜과 관련된 그런 종족이다라는 내용이 21절과 22절에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여기 보면 이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전 곡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전 안에서 쓰여지는 모든 물건과 10의 1조와 같은 바쳐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예물로 바쳐진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맡았느냐 하면 라단의 자손, 특별히 여히엘리, 또 그의 자녀들, 스담 이후에 요엘, 이렇게 이어지는 사람들이 성전의 곡간을 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3절은 조금 더 올라가서 그 레위 자손 중에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게르손과 그핫과 그리고 무라리라고 하는 그런 자손이 셋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레위의 아들들, 세 아들, 게르손, 그리고 그핫과 그리고 무라리인데, 여기서는 그 그핫의 자손 중에 아브람, 그리고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네 형제들이 거명이 됐는데요. 그 형제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3절 읽습니다. 아브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24절입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무엘은 곡간을 맡았고. 여기서 이 곡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전체적으로 큰 의미인 것 같은데, 레위 사람 그핫의 자손, 레위의 아들이 그핫이고 그핫의 아들이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 그리고 이어서 게르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르솜이 곡간을 맡았다라는 것을 보면 이 21절, 22절에 나오는 게르손 사람과 연결되면서 게르손 가문, 게르손 사람들이 곡간, 하나님의 그 성전의 곡간을 맡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모세의 아들 중에서 엘리에셀이 있죠. 게르솜과 또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 25절에 나옵니다. 25절 말씀 읽습니다.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그러니까 그 게르손 자손도 그 곡간을 맡았고 그핫 자손도 그 곡간을 맡았는데, 그 그핫 자손 중에서 그핫 자손 중에서 아브람, 그리고 이어지는 모세 가문이 있고, 그 아래 이제 게르솜과 엘리에셀 아들들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맡은 그 가문인데, 엘리에셀의 아들들이 쭉 거명이 되는데, 엘리에셀, 르하바, 여사야, 요람, 그리고 시그리, 슬로못까지 내려옵니다. 다윗 시대는 슬로못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들은 무엇을 맡았는지 26절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자, 모든 보물들을 맡았는데, 다윗 왕, 또 모든 가문들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군대 모든 지휘관들이 드린, 그러니까 군대에서 또는 전쟁을 통해서 얻은 모든 물건들을 드린 내용들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 모세 가문이 전체적으로 성전 곡간을 맡은 일을 했는데, 이 모세 가문이 성전 곡간을 맡은 일을 하면서 특별히 엘리에셀의 가문이 쭉 내려오면서 그 일을 맡았고, 다윗 시대에는 슬로못이 맡게 됐는데, 위로 올라가면 모세까지 연결되는 사람이죠. 자, 근데 그들은 보물 창고를 맡았다. 그 보물 창고에는 사무엘과 또 사울과 아브넬과 요압이 구별하여 드렸던 그 전쟁에서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은 그 창고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슬로봇이 맡은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8절까지는 그러니까 성전의 곡간을 맡은 사람과 성물 곡간, 보물 창고를 맡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모세와 관련된 자손들이 대부분 그 일을 맡았고, 또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게르손 자손 중에 라단의 자손들도 그 일을 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9절부터의 내용은 또 그 아브라함, 그러니까 레위 아래에 그핫이 있고 그 아래에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다른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세, 아론으로 이어졌다면 그 다음 형제들이 있는데 이스할, 헤브론, 헤브론이죠. 헤브론 자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재판관이 되고 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또 용사들이 되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29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자, 이스라엘의 자손은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레위인들 중에서 말입니다. 또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이스라엘 서쪽, 그러니까 요단 서쪽입니다. 요단 서쪽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을 했고 왕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 숫자가 1700명에 달한다 라는 내용이겠습니다. 31절과 32절은 이제 요단 동편에서 또 섬겼던 사람들인데, 레위인들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 길랏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들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헤브론 자손 중에서 여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은 요단 동쪽에서 또 27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숫자가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이제 왕을 돕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지파들을 주관하는, 그곳에 있는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다스리는 일, 주관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상당히 많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특별히 이 역대기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찬양대, 성전을 돌보는 찬양대뿐만 아니라 또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성전의 또 곡간, 또 재물 곡간, 보물 창고까지도 지키는 일을 레위인들이 맡았을 뿐만 아니라 또 지역별로 지파를 다스리는 일까지, 지파를 주관하고 왕을 돌보는 일까지 맡았는데, 서쪽에도 있었고 요단 서쪽에도 있었고 요단 동쪽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파들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다 레위 지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레위 중심의 이야기가 역대기에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레위는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사사 시대 그리고 이어지는 그런 계속되는 다윗 왕 전 단계에 있었던 사무엘도 그랬고 또 이런 이 기간 동안에 다윗 왕이 있기 전에 사울 왕까지도 그랬고, 레위인의 존재가 과연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당시의 레위인들은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은 아예 이스라엘 가문에서 거의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레위인이었죠. 특별하게 나오는 일이 거의 없고, 특별히 또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레위가 잠깐 나오긴 하지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리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으로 오면서부터 레위 족속이 이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역대기의 이야기를 보시면 레위인이
이제 하나씩 자리를 차지해 나가는 걸 보는데, 그 특별히 인구 조사를 할 때 요압이 레위인의 숫자를 세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찮은 감은, 셀 만한 가치가 없는 감은, 특별히 전쟁에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구 숫자로 셀 필요가 없는 존재가 레위인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오는 장면을 보면, 처음에 수레에 싣고 오다가 그만 그 수레가 흔들리면서 우사가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그때까지도 다윗 왕 시대이지만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도 레위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죠. 그러니까 수레에다 싣고 오면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만큼 그냥 편안하게 가져오다 그만 법궤가 흔들리면서, 그리고 우사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고, 그 다음에서야 레위인을 찾게 되고, 레위인이 궤를 메고 오는 일을 이제 하게 되고,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서 레위인을 찾게 되고, 레위인들을 이제 제대로 그 자리에 배치하게 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배치하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사실은 일어났죠.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다윗 왕에 이르러서는 이제 성전을 이제 준비하게 되면서 큰 역할들을 맡게 됩니다. 이제 성전을 지키고, 성전 곳간을 지키고, 재물 곳간을 지키고, 또 재판관이 되고, 관원이 되고, 또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는, 또 도와주는 그런 주관하는 일도 맡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레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전면에 서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에 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레위인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지만, 레위인들의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레위인들은 정말 어떻게 하다 이렇게 우리 지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지파가 됐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그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잊혀졌던 지파를 다시 들어서 쓰시고, 그들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키시면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두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갔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또 그저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분명하게 의미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시고 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회복해 하시고,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